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겠다고 했던 그 40일을 그 40년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떼내준 후회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됐죠. 그래서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해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 그리고 가나안인의 패에서 호르마까지 쫓겨내려갔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그 땅의 소산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꼭 함께 드리는 그 소제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들은 그 소제와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뭐죠? 곡식이에요. 근데 이 곡식은 어떤 곡식입니까? 이 애굽의 곡식과는 가나안의 곡식과는 좀 다르지요. 이게 무엇이 다르냐? 그 애굽 같은 곳에서 이 곡식은 나일강이 쭉 많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래서 그 델타 지역에 그 곡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풍성해.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물이 넉넉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예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좀 달라요. 가나안에는 산지와 산간이에요. 이곳에는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곡물이 비가 와야지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 비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의 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곡식을 먹을 때든지 매년 첫 곡식 거둘 때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세요? 이 밭에서 들어올려라, 거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이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땅의 소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산을 함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소제가 뭐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전제는 뭐죠?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제사에 소제나 전제를 드리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나 소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있고 소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소제를 꼭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2.2리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 올리브 기름 4분의 1흰 1리터를 섞어서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만약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전제로 포도주를 항상 드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4분의 1 1리터를 드리라 그래요. 만약에 수양이면 또는 수염소면 소제로는 고운 가루 2분의 10, 5분의 1을 드리죠. 그래서 4.5리터를 드리게 하고요. 기름은 1분의 3, 3분의 1 흰 1.2리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로는 1분의 3, 1.2리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양이나 수염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또 수송아지를 드릴 때 소제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6.6리터를 드리고요. 전제로 드릴 때는 포도주
2분의 1 흰, 그러니까 2리터의 이 전제를, 포도주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줄 때 이 소제물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화제나 번제물이나 속제제나 그리고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짐승과 함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 드릴 때 오늘 여기 있는 이 가루라든지 그래도 저기 뭐 기름이라든지 포도주 같은 건 어떻죠? 보니까 다 곱게 간다 그러잖아요. 다 짓이긴다 그러잖아요. 아,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찢어진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제나 전제나 또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타국인들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되지 않아요. 오늘 타국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유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이 제사를 드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또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이와 같이 누구나 다 해당되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주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규례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 너는 어떻게 하냐?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첫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이 거제를 드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반드시 거제로.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거제라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려갔다가 내렸다는 것을 거제라 그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곡식당을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매 농사, 매 철마다 첫 곡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왜 그런다 그러셨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이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의 정성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는 말씀 속에 보니까 또 부지 중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이거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회중 전체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화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근데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냐? 수송아지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6.6리터를 드리고요. 전제로 포도주 2분의 1리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이었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수송아지일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3, 6.6리터를 드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2분의 1. 그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사에는 이와 같이 수송아지일 때는 어떻게, 수양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소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속죄제로 쓴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제가 뭐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이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나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짓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지은 죄지요. 그럴 때는 속죄제로 1년 된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살아요? 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호르마 쪽으로 내려왔잖아. 이 광야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삶을 살게 되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메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그래도 11일 길 되는 길 아마 20일 정도 돼서 왔겠죠. 10한 9일 정도.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는 미리암이 문둥병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한 20일 정도 왔다가 지금 이 일이 생겨서 저기 호르마까지 쫓겨 광야로 속으로 끼어 들어왔잖아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그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하면서 나무라고 하나님 범해.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를 잡아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를 진영 밖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왜 그러죠? 그들에게 엄한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한 것을 한번 실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다시는 그 일이 반복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만나를 거둘 때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만나를 거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법의 집행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그 기적과 기적, 그 가데스 반에서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저기들을 멸하겠다. 저희들이 나를 10번이나 나를 갖다가 이 반역을 했다고 하나님이 동분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오늘 범한 그를 갖다가 진영 밖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또 행하셔요? 구별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단, 옷 끝에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한다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청색 옷술의 끈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을 향하지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것을 갖다가 네 옷술에 너는 문설주에 문지방에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은 있게 하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구별되니까 내 말씀만 지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옷 안에 푸른 색을 놓고 이것이 생명이야 생명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저 안식일에 죽었던 저 사람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아.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마음과 눈에 욕심 그래서 방종하지 않게 그렇게 옷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성막도 주고 계명도 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는가? 그 41절에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잖아. 너희 하나님이 되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일일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모든 거 하는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 계명이고 준 거 너희들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줬지. 그것은 뭐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너와 함께 살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넌 내 백성이라고 모든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제사 제도를 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약의 시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율법에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다르게 입었잖아요. 옷술에 청색 시줄을 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눈이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요. 세상과 동화하지 않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고 의식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구별되고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똑같은 세상 사람 같은 옷과 이런 모양으로 살아도 사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그죠? 어쩌면 우리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예수쟁이라는 옷이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건 형식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뭐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고 속죄함 받지 않으면 나를 비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학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구별된 성도의 삶,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구별되고 또 우리가 들어진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 이런 규례를 주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신이 되려고 불러내었다면 우리는 너를 내 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이상 살아갈 때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고 위로 내리는 하늘에 아름다운 일들이 또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온 몸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여부로 함께 기도하자.